주일에 이 본문을 읽고서 한 주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10절을 보면서 이 2장 10절을 세 등분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정하신 바 선한 일들 가운데서 이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오늘은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 그 가운데서 그 예정하신 바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이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려고 하고, 그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사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나 이렇게 반영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뭐라 그럴까, 뭐 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그만큼 결핍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혹은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 좋고. 근데 하나님은 뭐 세상에 있는 지식에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러면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를 아는 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튼 이거는 뭐 그냥 잠꼬대로라도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고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살면 항상 이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에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좀 이렇게 깊이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왜곡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삶에 여러 가지 오류 같은 일로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거 고쳐야지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고쳐. 그런 경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되게 작은 오차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큰, 뭐 막 오랜 시간에 변하지 않는 문제. 뭐 아무리 내가 참 이제는 이해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동의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매일 정해진 대로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정해진 루틴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신약 3장 구약 3장인데 제가 이번 해는 이제 교회됨 40일 완주하신 분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더 읽어라 하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씩을 더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절하게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꼭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가 구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기본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라서 뭐 나 정도는 이제 이것에서 벗어났겠지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기본이 아니고 항상 뭐 30년을 예수님 믿은 사람이든 또 뭐 믿음의 성숙이 얼마이든 항상 이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 겉사람에 관심을 둬요. 겉사람.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어서 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서도 뭔가 성과가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무슨 이제 말씀도 알겠고 뭐 또 하나님 뜻도 알겠고 이런 분들이 아니 한 뭐 10년은 너무 좀 기니까 한 뭐 5년 정도 아니면 좀 더 짧게는 뭐 1년 그 정도 놓고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시간 속에 있으니까 지혜롭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도 시간이 별로 안 늘었어. 기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한번 속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뭐 맨날 화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성이나 의지로 통제를 하면 약간 횟수는 줄 수 있으나 어떤 내 안에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뭐 화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전하구나. 뭐 그런 거, 뭐 원망도 좋고, 뭐 우울함도 좋고, 그런 것들이 작년하고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그러면 속사람의 문제를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 뭐 우리 내면에 대한 이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뭐 중심, 뭐 영, 혼, 뭐 마음, 뭐 생각 되게 많아요. 뭐 거기에 이제 욕심 뭐 이런 것도 있고 욕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고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에 대해선 여러분 한번 뭐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 좀 오늘 새벽에 여쭤보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 속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하고 있습니까? 속사람 강건해지는 건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속사람만 강건하면 참 우리 인생이 복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살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다, 해방된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는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나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로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장 지금 읽었는데 2장 1, 2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양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겠어요? 그 밑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에베소서 4장 그 14절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맨날 속는다. 4장, 여기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4장 14절에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고를 가진 채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늘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냥 요동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여기 보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요, 말을 못하는 이제 우상에게로 끌려가듯이 그런 이제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설교 중이니까 보통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내 얘기인가 남의 얘기인가 이런 느낌으로 듣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분을 딱 특정해서 왜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죄를 받죠. 뭐 이제 이럴 경우 이런 거 억울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역설적인 성격이 강한 게 왜 속사람에 관심이 없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참 속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속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고 그동안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왜 나한테 왜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말을 하면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여하튼간에 마음이 굳어져요. 이런 것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제가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에 끌려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성 집사님이 거짓말 안 했는데 제가 우성 집사님이 왜 거짓말해요? 그럴 때 제가 언제요? 이런 사람이면 그러니까 앞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 제가 참 거짓말에 취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설적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그 거짓말을 해서 자유한 사람이죠. 정죄를 안 받아요. 여하튼 간에 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여전히 주인돼 사는 거, 육에 속한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없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잘 하고 있다. 내 뜻대로 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는데 아니더라. 내가 속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나를 드론처럼 조종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뭐냐? 뭐 바울서도 많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혀 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사는 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이나 이 분위기를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성경도 배우고 읽기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어려울까? 왜 나는 나를 위해 살까? 한번 여러분 뭐 설교로만 말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뭐 이번 주간만이라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제 확 와닿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살았는가? 교회를 위해 뭐 했나? 교회 와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보냈나? 교우들을 얼마나 만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우리 시대가 그 은혜를 아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은혜를 아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는 시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주 인용하는 책인데 인간 폐지라는 책을 보면 C.S. 루이스가 그때가 한 1900한 4, 50년 늦어도 60년 경일 텐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교과서에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런 이제 교육 이론들이 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걱정한 대로 지금은 이제 그런 끝에 와 있잖아요. 은혜를 알기가 어려워요. 은혜를 알려면 일단 도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도.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마땅히 이래야 돼라는 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해체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그 은혜를 소비하고 사는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북한을 위해서 통일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도 불행한 사람이 없거든요. 행복에 겨운 거지. 행복에 너무 겨우는 건데. 예수님 믿는데 누가 여러분들 정치범 수용소를 데려가서 뭐 사느니 죽느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비교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거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날 불행해. 맨날 부족하고 맨날 두렵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참 알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바울 사도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무슨 은혜는 은혜야. 맨날 나는 힘들었고 나는 맨날 외로웠고 나는 맨날 되는 것이 없고 그러고 살잖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위기.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어렵다.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이게 어렵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속사람은 안녕하신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문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는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여하튼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의도하고 제가 목표로 삼은 건 아닌데, 하여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할 만큼 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걸려요. 나를 위해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이 문제가 반드시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제가 종종 그래서 이제 팔분응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쯤 가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만나실 때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말씀한 다음에 배는 어떻게 처분하고 그물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돌아갈 때 한 번 더 붙잡으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득하시고 안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는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세워진 다음에 회심해서 돌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하튼 주님께서 그 부분부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반응할 수 있게 두시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레버리지 같이 작용하는 게 은혜다. 은혜를 아는 것인데, 참 이게 목회하면서 어렵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해야죠. 여하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되어지게 하신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바울 사도가 되게 세상 말로 큰 복을 받아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바울 사도 자신의 서사를 두고 한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폭행자요, 살인자였는데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서사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그거 자체가 뭐 내가 무슨 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이렇게 이제 택하시고 계획하셨다. 이 부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사실은 왜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내 인생을 텍스트로 봐야 된다고. 그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인생에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애들의 문제가 뭐 이제 요즘에 신문에서 다루는 거 보니까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40, 50대가 문제래요. 30, 40대, 40, 50대 기성 어른들.
어른들이 더 문해력이 형편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런 건 이제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참을성이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 인생의 텍스트는 얼마나 깊겠어요. 그죠? 그 이제 고전들 보면 꽤 두껍잖아요. 책 한 권이 뭐 200쪽, 100쪽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막 1000페이지 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읽으려면 일단 머리가 복잡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등장인물도 많고 스토리 라인도 많고. 이제 그거보다 내 인생이 더 깊고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을 본다. 이제 그걸 우리 주님께서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판왕이 뭐냐면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그리스도가 빛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피난처 되시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부활의 이 권능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경험과 지식을. 그런 이제 초월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참 나는 추해요. 근데 하나님 의롭다 하시면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제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 의롭다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 너 의로워 그냥 이렇게 돼서 의롭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라는 믿음을 갖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이루시겠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가 있어요. 정말 시커먼 죄가 있어요. 시커먼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의로 해서 너 믿음이 있으니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분명한 진리인데도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신칭이 반대로 가든가. 그러니까 진짜 실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의롭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 대표적인 게 면죄부예요. 계속 그런 걸 만들어요. 계속 그런 걸 만들고 아니면은 정말 그냥 문자적으로 이신칭의로 가버려서 캐사라세라 하면서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이신칭인데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천국 가면 되지 막 이렇게 살고 이게 이렇게 가버려요. 양극단으로. 근데 바울사도 인생을 보면 그렇게 전혀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커먼 죄가 있어요. 시커먼 죄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네. 죄사함의 확신을 주셔. 근데 그게 내가 그 죄를 지은 지 며칠이 지나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져 가지고 죄사함 받았나?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 울어요. 울면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있어가지고 보상 심리가 생겨요. 이 정도 울었으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우는 거를 제가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기독교에도 그런 이치가 있어요. 막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내가 거룩해진 느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경험하니까. 근데 죄사함의 확신은 언제 오냐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마귀 새끼가 와서 비슷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내가 정서를 가졌을 때 너 죄인이지 라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확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요. 불어넣는다고. 그럴 때 내가
선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또 인간에게 가진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뻔뻔함.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래. 내가 처음에 회개할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는데, 두 번째 해도 별일 없고 세 번째 해도 괜찮네, 10번째 정도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뻔뻔해져요. 예. 그것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신칭의를 적용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 누차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든 작든, 크든 작든 화해할 수 없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복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문제 내가 용납 못해.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그거 고백할 수가 없어. 그 문제만큼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걸 용납해요. 받아들여. 뭐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게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아무리 정죄하고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이제 그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인데, 여기 2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의 나침판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딱 먼저 맞춰야 돼요. 아파도 그리스도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슬퍼도 그리스도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기뻐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면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환경 오염보다, 또 기후 재앙보다, 에너지 문제보다, 전쟁 문제보다, 인플레이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돌아가면서 이 이슈들이 오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성경에 보면 다 지나갈 것이요 썩어질 것이라고 하고, 정말 우리 영혼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으로 소비하고 사는구나.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나라가 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저기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잖아요. 노동력도 싸고 이러니까 강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뭐 이제 싸다고 해서 유니클로나 뭐 이런 거 SPA 옷 같은 거 입잖아요. 근데 뭐 그 옷들이 이런 거잖아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신상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겠죠. 강물이 주황색, 노란색이에요. 우리가 마시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거보다 안타깝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만 그냥 강물만 썩어버리고 환경만 오염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물이 신음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그것들이 뭘 가리키냐면, 너희 인간들아,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알들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신음하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너네들 이렇게 은혜로 소비하고 사냐. 비닐처럼 플라스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속 사람이 강건하다. 뭐냐?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신비였거든요. 신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로마서 11장을 읽으려다가 이제 순서대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고 어떻게 하면은 예정하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걸 바울 사도가 신비를 알아야 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 신비라고도 하고 비밀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이 신비를 알아야지,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올 여름에 전기세가 2배로 오른다고 그러고, 어제도 주유를 하면서 보니까 2,000원으로 이제 기름값이 올랐고, 기름값,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생필품값 다 올라갔죠. 지금 싹 올라가가지고 점점 이 위축되죠. 참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은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왼쪽으로 가고, 날 따라와야 돼. 그런데 반대로 가고, 또 오라고 그러는데 멈춰 있고.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하나님 고생하시겠어요? 내가 고생이지, 내가 고생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해요. 전 목사니까 뭘 걱정하겠어요. 신집사님이, 임집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법 뭐 하여튼 봉사한다 뭐 한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인생이 참 살기가 힘드네. 그게 목사의 근심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커지셔가지고 뭐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 육체에 또 한계가 있고 또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 일에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누가 하나님의 일에 간섭을 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달겠어요? 우리 인생은 세웅지 마라. 이 일이 앞으로 다음 구간에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파생된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길을 잃기 쉬운 양들이니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기도에 영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로 마치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읽고 보진 않았지만 신비를 알아야 된다. 왜 신비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신실하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쉬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저한테 와서 왜 안 돼요? 저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때 되게 속상한 게, 기도도 안 해놓고서 자기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이거 기도 되게 안 해놓고서는 저렇게 기도한 것처럼 얘기하네 이러던데,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자기가 기도를 정말 되게 안 하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뭐 하나님 안 해주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달래야 되나, 혼내야 되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 쉬신다. 그 시편 121편인가 2편에 이런 시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내 우편에 그늘 대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 존다고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니까 나에게 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누가 졸긴 누가 졸아요. 자기가 졸면서 자기가 낙심해가지고 어둠에 지금 자빠져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별의 개수를 셀 수 없듯이 어마어마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탐구 대상이세요. 찬양의 대상이시고 하나님 엄청 신실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되게 악해요. 그래서 신비가 됐어요. 송명희 시인이 그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 가사 만들었잖아요. 시를 지었는데 왜 비밀이 되었대요. 거기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되게 악해요. 그 악하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사이코패스고 막 이래서 악하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은혜를 잘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얍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얍삽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한번 오늘 이게 설교도 했으니까 저녁에 너 얍삽하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되게 속상해할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나름 의리 있고 되게 지조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우리가 기회주의적이고 소비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사랑하다가 내가 조금 불편하면 막 인상 쓰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막 교회도 오기 싫고 뭐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막 그래요. 여튼간에 그래서 신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신비에 대한 결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신비냐? 뭐가 신비냐면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져야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주 골수에 사무친 민족주의자인데 바울 사도가 베드로보다 누구보다 나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왜 반대로 이방인으로 사는지 알아? 그 얘기하려고 9, 10, 11 바울 인생의 서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경륜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그 안에서 보니까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유대인의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이분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거예요. 막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나중에는 내가 저기 스페인 지방에도 가야겠고 뭐 로마도 갈 거고 막 이런 비전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가? 자기 속내인데 그게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영광의 소망이요 비밀이신 그리스도인데 그게 뭐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져야 마침내 우리 민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여러분 섭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이걸 적용하면 박인미 집사님이 인생에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허우성 집사님을 엄청 축복하고 허우성 집사님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걸 위해 정말 자기 일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서 박인미 집사님의 필요와 간절한 소원이 뭔지 우리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져야 유대인들이 구원한다는 건 공의의 문제예요. 공의의 문제. 이 유대인들의 이 가시 같은 율법주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치유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적법한 근거가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 그게 트리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흑암 세상에 적법성이 있어야 개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모으시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역사 속에서 하실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김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김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떠오르는 햇살의 광선과 같이 역사하시려면,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김상문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김상문의 어떤 이제 그 일들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 진춘 목사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목사님의 일로 인해서 그게 해결될 때 주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임재양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 그러면 전보미의 이런 그게 이제 임재양 집사님의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임재양 집사님만 전보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가 뭐 공동체니 뭐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직분이니 해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보미의 인생에서 n분의 1은 임재양 집사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충만이라는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충만해질 때 임재양 집사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개입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야지 마귀가 와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시비를 못 건다고요. 그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가 아니죠, 사실. 되게 사치견상 같은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 엄청 신실하셔서 이런 신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신비의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이것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 꼭 반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역설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신명기 29장 가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지,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분기시 되시는 삶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비라고 하신 내용이 뭐냐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대표적인 게 죽어야 사는구나 이거예요. 버려야 내가 갖는구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려면 뭘 넘어서야 되냐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모순 같아요. 이거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항상 우리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죽자. 십자가의 도는 죽자 그래. 그런데 나는 살고 싶은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주시면서 같이 죽자. 예수님께서 같이 죽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버림당한 것 같고, 난 끝난 것 같은 심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이 영적인 사고가 열려 있으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거구나.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보다 작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속내는 성령 하나님 딱 비추셔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작으면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을 적어도 이제 키로 말하면, 그 에베소 4장은 키로 말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제 내가 170이면 170만큼 이상은 예수님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보다 작게 여겨.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좋은 말씀 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나 해주시는 분.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그런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보다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주시면서 죽자 그래요. 너 죽자. 어떻게 죽냐고 난리를 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지키려고. 부자 청년은 그냥 교양이 있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양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막 내가 우라통 터지겠고 막 이러면서 대들고 막 악쓰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게 나요. 교양을 갖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돌아서는 건 약이 없어. 대들면 이놈의 새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게 꿀밤이라도 한 대 주시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심했구나 이러고 돌이킬 수나 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나보다 커지시면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시구나. 나한테 죽자고 하신 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나한테 버리라고 하신 게 진짜 도둑이 땅굴을 파서 훔쳐가지도 못하고 좀이나 동록이 삼키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하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자 그냥 마지막입니다. 보미 집사님이 단비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단비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주연 집사님이 예원이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 거죠? 예정하신 가운데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내가 뭘 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잘 이제 뭐 가르치고 혼내기도 하고 뭐 위로도 하고.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 돌을 굴려봐야 이렇게 우리도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믿음을 지키고 무슨 수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겠습니까? 예정하신 대로 가야 돼요. 보미 집사님이 단비를 혼내. 이것도 예정하신 가운데 선한 일이 되어야 되고, 예원이를 유연 집사님이 뭘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달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예정하신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비를 알아야 된다. 신비를 알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내 삶에 이게 곳곳에 적용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보다 커지셔야 돼.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 그래야지 내 인생의 모순이 아니라 역설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인생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11장 25절 하나 말씀하시려고 1장부터 구구절절 죄로부터 또 복음 하나님의 섭리 통치 쭉 말씀하셔서 마침내 너희가 이 신령한 은사인 이 비밀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